오늘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본문으로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마이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셨을 것인데 키가 거의 한 2m 정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원래는 마약 중독자이셨어요. 그냥 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점점 그쪽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요번에 가보니까 페인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분도 페인트 칠을 하지만 한 10명 정도의 직원을 꾸리고 있는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조금씩 중독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치유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나씩 회복하는 중에, 이 치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신앙서적과 성경을 보는 것이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계가 저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뭐 9단계인가 뭐 있어요. 그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계속 힘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신앙서적과 성경으로 매일 일어나서 1시간씩 이렇게 몇 년을 해오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은혜로 이제 신앙서적 보지 말고 성경만 계속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또 성경만 계속 보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성경을 1시간씩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약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날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큰 대형 교회로 이끌고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대형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이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마이크야, 저기 있는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모여있는 그 백성이 나를 모른다. 그러니 네가 가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 다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이 마이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도 주님을 모르는데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환상 중에 이분이 운 거예요. 그러다가 깼어요. 이 환상이 너무 선명해서 가슴에 아주 묵직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을 오랫동안 보고 있는, 매일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고요. 초신자 아닙니다. 그런데 마이크 스스로의 대답도 기가 막힌 거예요. 저들도 주님을 모르지만 나도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여하튼 늘 마음에 묵직한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나도 주님을 알아야 되겠고 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저들도 건져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친구 로비라고 하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좀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참여한 거예요. 요 환상 이후에 몇 개월 만에, 그때 이제 저희가 가서 롭 집에서 한 30명 모여서 있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알게 됐는데요. 그 밴쿠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칠리웍이라고 하는 지역은 캐나다의 바이블벨트라고 불리우시는 지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과 기독교 색이 강하고 특별히 보수적인 색깔이 아주 강한 곳들이에요. 네덜란드계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정착한 곳이라, 그럼 네덜란드계 혹시 화란 신학 들어봤습니까? 아주 튼튼합니다.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그 교회 몇 군데를 참여했는데 몇 군데 참여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수 배경입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이제 이 경상도 쪽에 고신이 많지 않습니까? 제 배경이 고신이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자랐다고 했는데 거기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이 전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런 복음송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그걸 가지고 곡을 붙였어요. 근데 곡이 어렵더라고. 여튼 그러니까 계속 시편으로만 찬양해요. 예배가 그래요. 전 세계에 이제 그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이신 그 목사님에게 배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어요.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저 같으면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계속 책을 넘기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 문장 읽고 책을 넘기고, 한 문장 읽고 책을 넘기고. 알고 보니까 제가 세봤어요. 한 100장 넘어간 이후에는 못 살겠더라고. 설교 한 편을 하는데 100장을 넘겨. 알고 보니까 한 200장 정도 되는 설교 노트입니다. 한 편을 설교하는데 200장 정도의 책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수적인지 아시겠죠? 설교 하나에 생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이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 마이크 목사님 모였을 때 그 대부분이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빴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한국에서 온 목사가 우리를 지금 불신자로 하나, 우리를 지금 초신자로 하나, 지금 감히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얘기해? 대부분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별로 피드백이 없었어요. 보통은 미국이나 이렇게 캐나다 분들은 이렇게 이 대화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이 문화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 질문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과도 굉장히 조용하게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분위기가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는 나중에 따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따로 찾아와서 조금 전에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모임 때에 내가 그토록 찾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받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4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에 갔는데 이 한 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경 공부, 말씀 운동하는 모임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참여해 보니까 정말 한 20-30명씩 모이는 거예요. 100% 캐나다 현지인들이 그렇게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예, 좀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웬만한 건 좀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팀. 뭔 얘기 하는지 까먹어 버렸어요, 지금. 뭔 얘기 했지? 예, 30명씩 이렇게 100% 이 캐나다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모이면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이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변화. 그 중에 몇몇 분을 잠시 간증을 하면 자꾸 오늘 왜 이렇게 좀 간증을 길게 하냐면 오늘 본문하고 좀 이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찬양 인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같은 찬양팀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대형교회 안에서 찬양팀 하던 이 부부가 이혼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여자분이 애를 낳았는데 애가 약간 좀 그래요. 약간 조금 정상이지 못하는 그런 애. 남편이 버리고 도망간 거죠.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했고 남편이 버리고 이제 도망간 겁니다.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적지 않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고 수년 동안 대형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갈 곳이 없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마이크와 연결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처음에도 똑같은 입장이었대요. 지금 나한테 복음을 얘기해요. 근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이까지 데려왔는데, 예, 모습을 같이 보게 됐어요. 예, 이 아내 되는 사람도 바뀌고, 이 아이도 힘을 넣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떤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수십 년을 종교에 관심이 많았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왔다. 근데 항상 성경 공부는 모임이 시작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숫자가 점점 줄고 흐지부지하지 않냐. 근데 이 모임은 참으로 신기하다. 숫자가 줄지 않고 계속 늘 뿐만 아니라 모여드는 사람들이 점점 인생이 바뀌는 걸 본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인생이 바뀌는 그 무언가가 지금 내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나는 소망하고 있다. 이런 모임이 나를 통해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도 가고 어느 지역도 가고 이렇게 이제 교회 가고 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UAG에 센터들이 있어요. 그 UAG 센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공부하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침례를 같이 주기도 했습니다. 마약하던 페인트 칠 하던 분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기 시작하고 계속 생명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몰랐던 그런 사람들. 오늘 마태복음 8장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8장 잠시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 목숨을 들여서 지금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드렸던 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대답을 제자들이 대신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초기 때 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자기 인생을 던졌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해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건 기초라고 여기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로 가게 됩니다. 응답을 추구하거나 변화를 추구하거나 뭔가 갱신을 추구하거나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에게서 계속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종일관 초점이 한 군데였어요.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분들이 응답을 더 받기 위해서 따라갔을까요? 어떤 사람이 갔는데 자기 발을 낫게 해줘. 내 발을 낫게 해주는 거 보니까 내 손도 낫게 해주겠네. 내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겠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발을 낫게 하신 저분이 누구지? 그게 그들이 한 질문이에요. 저분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그게 그들이 쫓았던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올바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에게서 우리가 눈을 떼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참 믿음의 대선배들이 많다는 것이 참 자부심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분 잘 알고 있는 손양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신 순교자 아닙니까? 6.25 이제 이런 막 동란이 나고 우리 남북의 아픔을 겪을 때에 이 북한 측에 속해 있던 청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피가 거꾸로 섰습니까? 근데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그 공산권에 속해 있던 그 청년이 이제 사로잡혀서 사형을 당할 무렵에 손양원 목사님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나서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시키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사형당할 그 시점에 가가지고 찾아와서 자기 양자를 삼습니다. 애양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들 치유하는 곳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좀 많이 기술이 발달돼서 전염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애양원에 가서 이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이 피부에 있는 피고름 같은 거를 직접 빨아가지고 치유하고 그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알았던 분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피난 가야 될 상황에 이제 이렇게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피난시키고 결국 그 피난배에 본인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 먹을 거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살다가 결국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 이런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의 제목이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일기입니다.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아주 짧은 일기입니다. 근데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라고 한 이 고백을 신학교 가면서 나는 내 포부가 이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무수한 삶을 사는 중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했던 그 사람이 죽기에 한 해 전에 쓴 시입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더욱 예수의 중독자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시종일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중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더 목마른 거죠. 예수의 중독자 되고 싶다. 예수의 중독자로 살고 싶다. 술 중독자, 술로만 살다가 결국 술로 죽지 않냐? 아편 중독자,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지 않냐? 예수 중독자,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5 중독자, 예를 들면 인터넷, 음란물, 아니면 성중독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900만 명이 넘어요. 예.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20%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조사해 보니까 본인이 일 중독자로 얘기하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전부 중독입니다. 뭔가 매여 있어요. 뭔가. 우리 아이들 요즘 다 핸드폰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다 매여 있습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명한 정신병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사실은 95% 중독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5%는 자유로운 인생을 산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95%가 아니라는 거죠. 99% 전부 뭔가 매여있는 중독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중독은 결국 끝이 그렇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중독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신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더 발견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계속 주님을 초점으로 해서 갈수록 더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전쟁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걸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영화를 통해서 경험해봤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를 경험해봤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전쟁의 이해와 전쟁의 실체는 너무나 갭이 큽니다. 죄송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은 이 차이를, 갭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물론 자녀를 낳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외에 출산을 경험한 사람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 많이 들었지만 실체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전쟁을 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수하게 예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수하게 예수가 누군지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실제로 그 예수가 내 실체가 되어본 적이 없고 내 모든 것이 되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잖아요. 생각하는 거 여전히 죄인입니다. 행동하는 거 여전히 죄인입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좀 괜찮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은 수준까지 올라왔을 뿐이지 우리 근본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사단을 닮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기를 좋아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내가 믿는다는 것인데 내 모든 죄를 그가 끝내셨다고 믿는다는 것인데 나는 죄로 나의 죄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가 대신 대속해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얘기인데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 청년들과 이 학생들이 보통의 학교를 가면 힘을 쓰질 못합니다. 오히려 놀림을 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능력하거나 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단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제가 모자라지만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나갈 수 있게 된 유일한 계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믿는 예수가 크신 분이구나라고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의 복음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항상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놀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군대 가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군대 가서 신병 교육대에 이게 더블백에 있는데 더블백에 이제 이 자대 우리가 이제 근무해야 될 자대를 이제 배치를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더블백에 이 군장에 이제 큰 성경책 하나를 이제 넣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 자대 배치 맞자마자 그때 가면 이제 이등병은 뭐 사람 취급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 짐을 고참들이 탁 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짐 정리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등병은 인간도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갔는데 고참들이 쫙 앉아 있어요. 이제 신병 왔다고. 그래서 제 이 짐을 쫙 꺼내는데 짐을 거꾸로 탁 터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툭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기억납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당황했어요. 눈빛이 모든 사람이 탁 떨어지는 순간 그러면서 바로 그 순간 제 별명이 환자가 됐습니다. 환자. 고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환자 왔네. 환자.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믿는다. 정신병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 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겨우겨우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구나라고 제가 믿어졌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자기 주인이라고 믿으면 구원받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 믿어졌어요. 전 세계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제 마음에 그게 하나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어를 할 줄 못하는 거, 이 돈이 없는 거, 전 세계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 우리 배경이 없는 거, 우리 교회가 크지 않는 거, 조건으로 따지자면 할 수 있는 조건보다 할 수 없는 조건이 훨씬 많습니다. 100가지가 아니에요. 10,000가지, 10만 가지예요. 못한다가 전부 다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불가능한데 제 눈에 그 예수님이 이 예수의 복음이라면 전 세계를 능히 살릴 수 있겠다.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살릴 수 있겠다고 믿어지. 그래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보장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녁에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국제 모임을 보게 됐어요. 찬양하는 우리 루스부터 시작해서 사회 보는 블레스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제자들, 필리핀의 아시아의 제자들, 여러 나라 제자들이 들어와서 그 모임을 하는 거. 청소년들이 세계복음 하겠다고. 우간다의 사역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연락을 받은 적도 없어요. 코로나 진행되는 동안에 우간다 갔다 온 이후에 코로나 진행되는 동안에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쭉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시한 것도 없고 보고한 것도 없고 명령한 것도 없는데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능력한 분이나 부족한 분이 아니라 그 위대하고 대단한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작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 원래부터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기를 좋아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독스럽게 그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을 드렸던 분이에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인생 전부를 드렸던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마태복음 8장에는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공동체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나병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목숨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병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낫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나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그냥 공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계속 그런 은혜, 그런 발견,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가 누구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만일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인이 나온 것도 놀랍지만 지금 하는 말씀을 보세요.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깨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만일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요.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천국을 소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그들 가슴 속에 계속 새겨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변화, 참된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주변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수백 번, 수천 번을 응답받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분이 종임을 인정해야 되고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단순한 얘기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구나. 역사의 주인이 계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그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고 얘기할 때 뭔가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찬송가에도 정말 이렇게 시종일관 이 예수에 초점 맞췄던 자들에 대한 얘기가 거의 도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보고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14절부터 17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의 각도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 가슴에 오늘 예수님께서 몇 건 하셨네. 예수님 오늘 이렇게 하셨네.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심중에 계속 새겨진 겁니다. 이분이 누구시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그러다가 사실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제 배를 타면서 큰 파도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파도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압니다. 그리고 바다에 몇 번 빠져보신 분들은 그 물의 위험을 압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광명에 있는 장로님들 중심으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배를 고기 잡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나를 잘못 잡았어요. 얼마나 파도가 많이 치는지. 그래서 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구토하다가 왔어요. 고기 잡으러 왔는데 고기 반만 주고 왔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파도 한 번만 경험해봐도 이 물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근데 죽게 되었다고 설명할 정도면 엄청 큰 파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 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갔죠. 8장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파도를 안 무서워하는 것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뭔가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무서워하는 속에 누가 있냐는 거지. 왜 그걸 못 믿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큰 충격이죠. 큰 충격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보셨습니까? 교회 마당을 얼마나 밟아오셨습니까? 교회 마당을 밟았다고 자체는 사실은 큰 은혜예요. 그거 자체가. 예. 모두가 구원받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구원의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대부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혹여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도 빨리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을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교회 마당을 밟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떤 위주로 해왔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많은 부분들 중에 혹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돌려야 됩니다.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이 있다가 병 나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가 해결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고생했는데 조금 나아진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역사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도 버텨냈던 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을 주신긴 했지만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해보시면요. 주변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쯤은 눈치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 눈치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가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다른 건. 저는 조금 여러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도 뭔가 본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그래도 맨 앞에서 뭔가를 보게 하셨어요. 이야 이렇구나. 너무 놀라운 장면들 보게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하셨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늘 경험해왔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었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전 별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정말 양심적으로 내가 별 한 게 없거든. 예, 겸손한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더 목마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이게 더 목말라요. 이게 더 갈급해져요. 제가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예, 다른 것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 예수님 더 알고 싶은데. 근데 겨우 이 정도인가 생각해서 더 답답한 겁니다. 근데 그 답답함은 어떤 면에서는 좀 즐거운 답답함이죠. 평생 이렇게 더 갈급해지고 더 답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발부둥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전부 아닌가요? 사람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냔 말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예. 주변 것들 사라집니다. 뭔가 대단한 역사 이루었던 거 다 사라집니다. 예. 어떤 일이 주변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싹 다 사라져요. 오직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 좀 보여져서 28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8장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요즘 뭐 아이들 말로 유튜브에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그런 이 음성이 뜹니다. What? 이런 음성이 떠요. What?
이게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돼지 떼들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나가서 돼지 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 떼가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친척이고 누군가의 자녀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면 온 지방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지방 사람들이 와서 놀랬어요. 그걸 보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다.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돼지떼에게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번엔 돼지떼를 잃었는데 그 다음은 전부 다 잃겠구나. 이 양반 우리 지방에 오면, 이 양반 우리 집안에 오면, 이 양반 우리 가정에 오면 우리 다 죽겠구나. 자기의 유익이냐 예수냐라고 얘기할 때 거침없이 자기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2000년 전의 얘기지만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이 쓰리잖아요. 이 모자란 인생들, 이 무식한 인생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거지. 예수 믿었다가는 내 재산 다 잃겠구나. 예수님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저렇게 목숨 걸고 믿으면 내 모든 것 잃어버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음에서 예수를 밀어냅니다. 한계선을 내가 결정하고 있어요. 은혜의 한계선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의 한계선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내 구역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가기를 꺼려합니다.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이 한계가 무너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바운디를 치고 있어요. 예. 겉으로는 훌륭한 직분자고 겉으로는 뭔가를 나름 헌신을 해왔는데 헌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름 헌신도 합니다. 나름 일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알아요. 한계선을 딱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까지만 오시라는 거지.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심지어 오늘 모습처럼 쫓아냅니다. 딴 데로 가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2000년 전 이 사건을 볼 때 그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비극이냔 말이에요.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을 아낌없이 그냥 쳐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냐 아니면 예수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가십시오. 이게 여기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오지 마세요. 거기에 상반된 또 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9장에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중풍병자도 중요하지만 그 중풍병자 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저분이라면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갈급해서 어떻게든 뭐 나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암만 큰 중풍병이라도 그분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름 없는 자들의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칭찬받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 모든 행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겨우 불 속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여기지 않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김을 받는 그런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은 그것이 그닥 대단한 일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갔던 이 칭찬받았던 사람들 대단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뛰어난 공부를 한 사람, 뛰어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뛰어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중풍병자도 낫게 하겠네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모습을 원한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계속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라고 하는 그 예수 중심으로 살면서 아까 예수 중독자의 말씀처럼 술 중독자 술로 살다가 술로 죽는 것처럼 예수 중독자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선이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빨리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선명하게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를 잠시 보시면 457장에 찬송도 자세하게 보시면 전부 이런 고백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너무 많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저는 이 곡을 잘 몰라요. 못 불러봤는데 457장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그렇게 피눈물 나는 그런 기도를 한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정말 그것을 그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이게 말이 되냐? 빌라도의 뜰에 선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빌라도의 뜰에서 고난 당하시고 이렇게 벗김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수치를 당하신 그분을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을 못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 멸시 이런 거 그거하고 비교되겠냐? 당연히 견딜 수 있지 않겠나?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 지신 그분을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거 없으리. 틀림없이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인데 환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냐?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그라면 이게 모든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 3장만 보겠습니다. 488장 제가 찬송가를 조금 보게 됐어요. 예수 중심으로 살고 예수 중독자로 사는 것이 뭔가? 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488장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잘 아는 곡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오겠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은혜의 소망의 닷 틀림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닷을 붙잡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렇죠.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던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뜯겨져 나가는 일, 또 종국에는 모든 것을 손을 놔야 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구주의 언약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엇이 바로 쓰리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떳떳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83장에 보시면 찬송가 83장 83장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흘릴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날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날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리 할 때에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가 있을까? 여러분, 남들보다 죄 좀 덜 지었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만 작은 죄라도 그 죄값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가 있을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일 누굴까? 여러분, 정말 주 예수께 초점 맞춰져 있을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충격이 딴 게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앞에서 여전히 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항상 물으시는 질문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었구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고 계속 발견하고 계속 가슴에 담고 그래서 계속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예수님에 갈급한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께서 죽기 바로 한 해 전에 썼다는 얘기가 저는 사실 그게 충격이었어요. 보통은 이런 포부는 뭔가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면서 뭐 보통 그런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더욱 예수 알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빌립보 3장의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예, 저는 지난 세월 동안에 딴 건 못해도 계속 예수님만 얘기해야 되겠다. 이게 제 가슴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벌써 한 30년을 같이 이제 동역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고 또 이 자리에는 교회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20년간을 뭘 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 무식하기도 하고 딴 걸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딴 말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할 말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예, 정말 예수 중독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라고 깨달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항상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창원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창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늘 질문하며 늘 발견하며 늘 확인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늘 답하며 살아가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의 고백처럼 예수 중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술 중독자가 술로 살다가 술로 죽듯이 예수 중독자가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는 그런 예수 중독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과감하게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이 이제 뿌리가 내려지고 또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